먼저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편 1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 눈 감고도 막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이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쉬레. 예, 아쉬레 하이시. 하는 그고 이시는 사람이거든요. 그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이 말이에요. 아쉬레 하이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쉬레 하이시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나 되잖아요. 그 첫 서문에 아쉬레 하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정말 좋아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인들의 일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지 않고, 정말 이 푸른 강가에 있는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평안한 삶을 살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것 같은데, 이게 2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막 달라져 가지고요. 2장 첫 번째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이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의 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다 욕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말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황망한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2장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아쉬레 하이시. 근데 그때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아쉬레 하이시랑 2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그때 쓰는 히브리어 말도 아쉬레 하이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는 시편은 1장만이 하나가 아니고 1장하고 2장이 같이 묶어서 한 편이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속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잖아요. 누구나 다 삶의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저의 삶도 그렇게 평탄하게 지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저희 온 가족 중에서 제일 처음 믿었는데요.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학교를 가는데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다음에 딱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걔를 또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학생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하필.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다 우리 집에 계속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교회가 사실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렇게 이제
그 부유하진 가정은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일을 하셨고 제 기억상에서는 아버지는 거의 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늘 술에 이제 취해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많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느낌상으로서는 집안이 제 느낌에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교회를 가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또 그때는 중등부였는데도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철야를 했습니다. 밤 12시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등 두드려가면서 막 서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기도를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좋았었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울리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갑자기 얘가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이제 집에 막 새벽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저를 잡으러 오면 막 3층에 가면 저는 1층에 도망가고 1층이면 3층에 도망가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있기도 하고, 한 날은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가둬놨어요. 집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했는데 창문으로 도망가가지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잠옷 입고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따르면서 정말 저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친구,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앞에 서는 친구. 방금 찬양대 하셨는데 항상 찬양대에서 막 노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하고 제가 신앙의 모델로 삼았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갑자기 전체가 통일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가는 거지? 물론 통일교가 이단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도 뭔가 그곳에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제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만 자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진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작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3가지를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진리가 뭡니까? 내가 배워왔던 거, 들어왔던 거 그거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때에도 제가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싶기는 한데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까? 만약에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서 들은 것을 저기다 이야기하고 저기 들은 것을 여기다 이야기하는 지식의 전달자밖에 될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까? 라는 게 2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 3번째는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누가 너희 갈 길을 지시할 자가 있으리라.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해서 신학교 원서를 사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친구가 서울에서 학교 졸업을 한다고 해서 갔다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을 쫙 듣는 순간 내 삶이 거울에 막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 생활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경대로 살았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냈고
그리고 나쁜 거는 다 남의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삶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산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지 성경대로 살아내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하는 그 사람의 유행에 가깝네 라는 게 제 마음에 들게 된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회심을 하고 다시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어. 라고 해서 부산에서 본래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올라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제자 교육이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하였을 때니까 더 열심히 했죠.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많았고 신앙에 대해서 뭔가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목요 리더 공부, 금요 철학, 토요일 날 학생회, 주일 날 예배, 그리고 주일 끝나고 나면 전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그리고 그 막간에 맨투맨을 10명을 했어요. 그렇죠. 맨투맨 10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장을 했으니까 조모임을 했습니다. 그 청년 그 24살 때였는데요. 청년의 시기에 그런 어떤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틀이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위기가 오게 됐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와중에 어떤 청년을 같이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랑 이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믿을 만하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이렇게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저를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어떤 상황에 이제 그 친구랑 또 다시 어떻게 연결이 돼 갖고 그 다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된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사실은 엄청 충격이었고 정말 신실했고 말씀에 열심이었고 경건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막 했던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이 커서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쯤에는 저도 많이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되어서 대구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거지하면서 그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본래 부산에 있었던 모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제 오며 가면서 진리가 뭡니까라고 기도를 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여전히 성도는 12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가정 4명, 그리고 울릉도에서 온 가정 한 가정인데 3명, 그리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있는 가정 3명, 그리고 청년 4명, 뭐 한 그 정도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부도 하고, 뭐 이제 찬양도 하고. 재정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12명의 재정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이 교회에 다윗에게 말한 작은 암양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목사님의 사례를 내가 부족한 개인 경비로 해서 맞추자라고 해서 그 사례를 채워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 일을 채워드리려고 할 때부터 소득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영어 강사도 하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집에 생활비도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재정 목사님의 사례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날마다 재정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례도 제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잘했어요. 부산대학교 다녔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도 되고 뭐 학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은 여전히 굉장히 좀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 때마다 늘 마음 한켠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 좀 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 다윗의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그게 막 계속 생각나서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노회에서 목사님들 전체가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갈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이 그때 당시는 미국 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미국을 갔다 오시면 자존감도 높아지시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시면 설교하는데도 좀 더 힘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론을 긁어가지고 목사님이 해외를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것을 훗날 하나님이 사실은 다 갚아줬다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 점점 이제 제가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저를 봤는데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주일에도 생기니까 계속 주일에도 일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 채워주는 것들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저는 주일날 일터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그만이다, 이제는 여기까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모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회를 가게 됐더니 이제 거기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하고 청년하고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중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저에게 와서, 그러면은 내가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나를 무엇을 믿고 중재를 해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여튼 그 청년들은 저한테 맡겨놓고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사랑하는 사람 모아봐라 그랬더니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불과 같은 역사가,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청년들이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5개의 조를 나눠서 제가 리더 5명을 훈련시키고 그 리더들은 조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되어서 1년 사이에 청년이 200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청년이 자리가 확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리더를 했던 사람 중에 3명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의사가 되었고 1명은 평신도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이제 정말 신학교 가야겠다, 정말 이제는 신학을 할 때가 됐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바이블 컬리지에서 마침 거기 기숙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신학을 하려면 한국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신학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 순간 이제 본래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있는 카드 빚 다 갚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직전에 수입 직전에는 정말 이렇게 거의 한 달에 그 1,000만 원을 벌었었어요. 2002년에 아시안 게임, 월드컵, 뭐 파이널 조추첨 뭐 이런 거 하면서 1,000만 원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생각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면 이제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길밖에 안 된가 보다 나를 불렀다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하다가 안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것도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학교를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게 시작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알바를 하고 수업을 했던 것들은 다 이제 내어놓게 되었던 거죠. 근데 감사하게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단 영어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신학교에서 많은 특별히 이제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 있는 신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곳은 이제 거기 그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가게 되었고 GIT라고 해서 글로벌 인스티튜션 오브 디얼로지라고 해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글로벌한 학생들이 같이 신학 훈련을 하는 그러한 모임들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는 전도사를 하게 되니까 한 달에 월수 100만 원으로 이제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이제 학교도 다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이 주는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교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부분도 가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 어떤 저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정말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면서 기도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곳이 바로 제가 개척교회에서 헌신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목사님의 아들 학원비 몇 번 안 됐습니다. 한두 번 정도 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신대원에서 또 대학에서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경비를 다 태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해외 가시는 거 사실 얼마 안 되는 딱 한 번이었는데 그 외에 제가 해외를 지금 거의 40여 개국을 다녔을 정도로 많은 곳을 갔지만 이런 어떤 행사로 인해서 가거나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가게 되더라도 정말 저렴하게 티켓을 끊게 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제가 섬겼던 작은 헌신을 지금 나에게 다 갚아주시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그 나오미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의 엄마 나오미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마다 룻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라는 거예요. 뭐냐면 룻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룻을 보내는데 룻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없고 나이도 들고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딸에게 대해서 또 뭔가 부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자부 룻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나오미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의 작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대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야스 아도나 임마켐 헤세드 이렇게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같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의 삶은 사실은 평탄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을 것 같았는데 제가 신앙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가 바로 박사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박사 논문을 쓸 경쯤에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서 한 70% 정도 이제 쓰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저희 가정적으로는 조금 위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치매 초기셔가지고 치매 초기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있는 노인정에서 뭐 이제 그 약간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노인정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명의만 빌려줘. 그러면 일만 네 이름으로 하고 돈은 이제 우리가 나눠서 바꿔줄게 했는데 정말 20만 원을 받았고 어머니에게 8만 원을 주고 12만 원을 그 할아버지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 8만 원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그때 진짜 이게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가정적으로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제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논문을 쓰면서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양을 하던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애매하게 끼인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회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논문 써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오해를 하든 뭐가 됐든 그냥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성격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다 차단하고 논문 써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여기 집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를 꽁꽁 닫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입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제가 이제 어눌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서야 제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초기 치료를. 그래서 사실 안면마비라고 하면 한 조금 그 아프다가 그 다음은 다 낫는 병이거든요. 너무 가벼운 병이기 때문에 쉽게 낫는 병이었는데 저는 그때 쓰러지고 나서 사실은 8년 동안 지금도 아직도 재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 쓰러졌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서야 비로소 풀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푸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내가 논문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 막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넌지시 다음에 하면 어떻겠니? 막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아프지만 이때가 기회다. 아프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끝까지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박사를 취득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내가 끝내고자 했던 박사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박사를 끝내고 나니까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뭐든지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막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의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황에서 박보경 교수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에서 이제 후원하려고 학자를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아둘람 그랜트라는 게 있는데 이 기금은 학자들 중에 박사는 끝냈지만 정말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생계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다. 그래서 내가 NIM 장로교회에서 기금을 후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라고 전화를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가 제가 지친다 정말 그런 느낌이 싹 들 때였거든요. 그 순간에 전화가 와서 정말 전화를 받고 퐁퐁 울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셨던 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아직 놓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줬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날까지 일어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전에 뛰어가면 나는 걸어서 천천히 가겠다. 다른 사람이 10걸음을 가면 나는 그냥 한 걸음씩 10번을 가겠다. 그렇지만 나의 삶을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천천히 걸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걸음을 이렇게 걷다 보니 지금 오늘의 상태는 그래도 강남대학교에서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위기 청소년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사역들은 이제 소년범이 있는 곳인데 이제 심판의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있는 곳이 분류 심사원이고 분류하기 위해서 얘는 형량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시점에 있는 곳이 분류 심사원이고 형량이 결정된 곳이 소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학문적으로도 원서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가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한 걸음이지만 멈추지 않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잘 안 될 건 알지만 거절당하는 게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학교에 계속 원서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캠브리지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같이 되었고 이번에는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낫다라고 했더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천천히 가는 거지만 멈추지 않고 가니까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도 않다. 사실 건강해도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요령이 뛰어난가 봐, 요령이 좋은가 봐,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또 제가 눈앞에서 해야 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낸다.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지역 공동체에서 저희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섬기는 일들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또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같죠. 저를 있게 만드신 바로 여러분이 아실의 하이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복을 저한테 나눠주셔서 제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이라는 기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보답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선대해 주셨던 그 마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각자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뚫어진 곳 그리고 무너진 곳 채워야 될 부분들을 넉넉하게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같이 해볼까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야스는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이고요.
아도나이는 하나님, 주님 해주세요. 어떻게 임마켐 그들에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들을 선대해 달라는 말이 야스라는 말인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선대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